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독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요. 또 그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 그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를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는 것이고, 또 그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자, 우리를 믿는 사람의 결국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리라.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생활이 자기의 살아있음을 움직임을 통해서 증거하는 생활이에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움직임을 통해서 증거하는 생활이다. 네, 자기의 살아있음을 움직임을 통해서 증거하는 생활. 그래야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너는 살았다 해서 생명의 부활에, 그래서 영생의 날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생명체, 생명체와 또 무생물이 있죠. 생명체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인데,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어딘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생사를 판결할 때 우선에 무엇부터 보냐 하면은 이게 심장이 박동하는가, 또 호흡을 하는가, 움직여야 되니까. 또 나아가서는 하다못해 눈에다가 눈을 까가지고 플래시를 비춰가지고 그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동공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죽었다고 판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가지고 하다못해 2분 정도는 더 봐야 된다, 기다려 봐야 된다. 아니면 어느 나라는 5분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 또 어떤 나라는 의사 한 사람의 진단 가지고 안 된다. 어떠면 3명의 하다못해 그런 사망 진단이 나와야 죽는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만큼 생명 자체가 살았다는 거 죽었다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차대한 결단이 거기서부터 결정이 나오니까, 살았다 하면 그를 더 살려서 더 움직여서 완전히 다 병원에서 별치료 이치료 저치료 해가지고 결국은 살아서 걸어나가게 그렇게 하려는 것이 이제 그 병원의 한 노력이고, 죽었다 하고 완전히 판명되면 벌떼같이 또 몰려듭니다,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요새는 장기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를 도네이션 하려고 약속하지 않았어도 만약에 쓸만한 것 같으면 막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다 빼간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았다 죽었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았다는 그 증거를 뭘로? 어딘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딘가 움직여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이란 그 단어가 살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도 낳자마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런 모든 움직임이 죽어버리면 결국 시체요. 그러면 사체요. 그럼 그냥 불태워도 유감없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죠. 생명. 자, 육체는 사망 진단을 받고 하여튼 그렇게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생명, 영적 존재를 만들었으니 그를 아담이라 하고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할 때 living being이라고 그래요. living being, 예,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된 것이죠. 이제 문제는 그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들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무엇이나 임의로 먹으라. 네 육체를 위해서는 임의로 손에 닿는 대로 보는 대로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않는 한은 그 영이 살고, 만약에 그 계명을 어겨버리면 영이 죽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한테 마귀가 그 교사해가지고 결국 마귀의 말을 듣고 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먹을 이유 없지 하는 데는 되는데,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와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줘가지고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먹는 바람에 전 인류는 결국은 다 영이 죽어버리게 된 것이고, 죽었으니까 이제 유감없이 불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행이 결정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또 진행시켜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특별히 택해서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먹어야, 그래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사를 이제 벌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430년 마치는 날에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는 동안에 중노동을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종이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멋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종들.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은 사슬이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슬에 채 있는 것 같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죠.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또 자고 싶어서 자지 못하고, 그들은 꼭 그 채찍에 의해서, 그 채찍의 그 고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은 강제로 움직였던 그런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세가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해방시키는 그날 밤에 결국은 그들이 그 애굽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를 말릴 수 없었던 것은 그 애굽 전역에,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장자 아니면 맏것되는 모든 짐승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가 장자가 죽지 않으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또 그들 행하는 자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바로 밤을 유월절 밤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집이 한 집도 없어 그랬었어요. 종의 집이든지 또 고관 대적의 집이든지 그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집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누군가 반드시 죽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집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문설주에다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은 살아났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한 생전 그야말로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게 됐어요. 해방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이제 정신없이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바로 너희의 약속한,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해서 데려갔는데, 뭐 그들이 그 사이에 또 일이 생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진 이적을 다 보고 그들은 그야말로 놀랍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또 그들이 순간순간 살아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떨리지만도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가게 됐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르는 것이 이제 광야다 그 말이에요. 광야. 자, 광야에서는 그들이 노동도 없었고 노역도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노동에다가 노역에다가 고달퍼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착고에 채인 것 마냥, 아니면 사슬에 채인 것 마냥 그들이 그렇게 억어를 받는 가운데 살았었는데, 광야에 가니까 그건 없었어요. 노동도 없고 또 노역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불평원망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맘대로 결정한 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뜨고 뭐 불기둥이 뜨면 가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어느 개가 앞으로 떠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쉬지 않고 그 광야를 그때부터 광야를 걷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간 자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걸 뭐 무슨 표지판이 있거나 무슨 뭐 어떤 기념물 기억할 만한 무슨 물체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쯤 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벌판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뜨면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계속 그 길을 반복하다가 다시는 또 다시 까꾸로 돌아가고 회정하니라 해서 딱 까꾸로 돌고 이런 식으로 40년을 돌려댔습니다. 40년을 돌려댔어. 그러니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구나 예민한 사람은 일찍 불평하고 죽었고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가나보다 하고 가다가 그래도 너무하신다 해가지고 나중에 죽었고 하여튼 그래서 그들은 길이 험악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었어요. 또 만나도 또 매일 똑같은 걸 또 이렇게 처음엔 맛있게 먹고 처음엔 그걸 먹고도 감사해서 먹었지만 나중에 그것도 너무나 똑같은 걸 매일 먹어서 박한 음식을 준다 그래서 원망하고 했죠 이제. 자, 이래서 그들이 이 광야의 생활이 그렇게 이제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또 가중적으로 또 고달픈 게 뭐냐면 율법을 받았다 그 말이야. 율법. 자,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육체적으로도 고난인데 거기다가 또 율법을 지키면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기는 거로 치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진짜 신경과민에다가 거기다가 정말 그 법을 또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또 어긴 자들 또 봤다 하면 그러다가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또 법대로 이제 이해한답시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광야 길 자체가 살얼음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 노동이 없고 노역이 없어도 살얼음판 같은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도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중에서 한 가지 그 법은 또 그들에게 좋은 것도 있었어요. 어느 날 움직이지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쉬라, 그렇게 이제 안식 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하루 동안에 6날은 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든 그 허락하지만, 그러나 제 7일 날 되면은 그들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도 뭐 무조건 쉬려니까 잘 자라 잠둥이들은 뭐 좋아서 나름대로 잤겠죠.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그거를 쉬라 하니까 또 쉬라 하면 못 쉬는 거라. 사람이 이상하게 쉬라면 쉬는 게 자체가 또 힘든 거야. 그냥 내버려 두면 쉴 텐데 꼼짝 말고 있어. 집에서 나오지 마. 만약 기어나면 죽여. 이래 놓으면 더 힘들어. 그날 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면서 힘들어. 그래서 그들이 안식이란 계명을 받아 이제 율법의 중에서 그들이 매일 일주일에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피부적으로 그들이 고통스러웠던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죠 이제. 그래서 그 안식일 계명을 이제 받아서 자그마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니라 기억하여 지키라. 80번이나 나와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뭐 이들이 잘 지키고 있으면 그런 말씀을 80번이나 할 필요 없었겠죠 구약에. 근데 어기는 놈들이 있으니까 자꾸 거룩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말로만 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예 안식일에는 처소에도 나오지 말라. 만나는 하루치 양식이에요. 하루치 양식. 하루의 데일리 브레드다 이 말이야. 하루 먹을 양식이야. 그런데 그것을 6일만 주고 7일은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은 그나마 만날에도 주스로 긁어서 모으려고 나갈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 전날 금요일에 그것을 또 그들이 긁어 모아가지고 이틀째 모으면은 안식일은 정확하게 안 내리고 정확하게 그 안식일만 어기는 자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죽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들에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걸 범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를 보면서 항상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어요. 성소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 누구냐?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중노동에서 너희를 빼어낸 하나님이니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려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그들이 꼼짝 말고 그들의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소 안에서는 별난 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소 안에는 다른 치외 법권 지역에 치외 법권 지역이라 그래서 치외 법권 지역. 예, 거기는 율법이 보통 민간인들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그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예외 바로 지역이 바로 성소였다 이 말이에요. 성소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쁩니다. 거기선 제사장들이 또 저 제사를 또 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모든 제사를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향도 피고 떡도 만들고.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는 온갖 그 성소 안에서 모든 행해야 될 일, 하나님 섬긴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대로 행하는 거니까 더 바쁘게 했으니까 뭐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라, 나오지 말라, 그 전혀 다른 세상이 바로 그 안에는 따로 있었다. 자, 그러면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런 거야.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어느 날 안식일에 내 안식일을 지키라. 또 그리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꼼짝달짝만 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하는 게 바로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다른 세계. 자, 이렇게 이제 지키는 법을 계속해서 오더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너무너무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키고 해서다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는 나사가 풀려가지고 마치 풀어지는 것 마냥 조였던 것이 세월 가면 풀어지듯이 이제 그들이 해이해지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불평원망하고 또 지키되 어떡하면 눈가림으로 억지로 지키고 또 아주 속이면서 지키고 그러면서 에이 뭐 그렇다고 다 죽이겠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용감하게 그들이 안식일에도 장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느헤미야 같은 데 가면요, 너희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구나.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 만들잖아요. 그것들을 그들이 밟고 뭐 곡식단을 싣고 나귀를 끌고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포도 무슨 심지어는 생선까지도 예루살렘을 끌고 들어오고 그걸 팔았어요. 시장바닥을 만들었어. 그래서 너희가 이러니까 결국은 저주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우리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하고 선지자는 막 책망했지만 그들이 그 짓을 계속 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되면 전쟁 지고 또 그래가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왜 우리나라가 전쟁에 지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진멸을 당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거 봐라 뭘 했느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너희가 안 지키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잘 지키자. 안식일을 잘 지키려니까 그 안식일에 이제 뭐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는 좀 더 확장하고 확대해서 더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게 하자 해서 그 안식일을 정말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확장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게 하고, 또 그걸 안 지키면은 그것이 눈에 띄는 대로 벌을 주는 그런 그룹이 생겼으니 이게 바로 바리새인 춤 운동하는 사람. 네, 이건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계명 플러스 확장해가지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더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라 하고 또 남에게 또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제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칭 의인. 예.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게 아니라 더 확장해서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바리새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지키는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39가지예요. 39가지. 그런데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안식일 조항 이렇게만 치면은 나와요. 와, 내가 그거 본 순간에 나 이거 지키려면 난 죽겠어. 자살하고 죽겠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들이 금하는 게 뭐냐면 성전 짓는데 필요한 일 있잖아요. 근데 성전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런 일을 하셨다. 만약에 믿는다면은 너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원래 안식일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날을 너희는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려는 거 아니야?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그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믿는다면은 제7일에는 쉬라 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뭘 이들이 기억했냐면 성전은 하나님 계신 것이요 창조주가 계신 것인데 창조주가 하신 일, 그 일을 너희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나무에 대한 나무, 뭐 천, 뭐 금, 은, 곡식, 또 양, 뭐 그 안에 성전 안에 그 모든 관계되는 게 수도 없는데 그 일에 관한 건 일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하다못해 곡식 씨 뿌리기, 그것도 이제 앞에 떡을 만들려면 곡식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곡식을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되고 물도 주지 말아야 되고 또 그걸 곡식을 또 빠도 안 되고 떡을 만들어 안 되고 그 일체로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일체 음식 안 하는 게, 또 그걸 말려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성전에 불도 있잖아요. 불도 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세상에. 야, 근데 39가지에 구체적으로 하라는 게 그렇게 얘가 많은데 지금도 그것들을 지금도 어소독스라는 유대인들은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베이터 고치니까 타긴 타야 되는데 그걸 타려면은 그걸 지가 누르면 되는데 못 누른대. 누가 혹시 와서 눌러줄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누르면 조금 들어가서 그거는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하면서 자그마치 몇백 년 동안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지키게 하고 억압하는 바람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한 말씀 중에 너희가 도망갈 때 그날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이 아니 되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 때도 전쟁이 온다 이 말이야. 저 나팔 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적군이 온다. 그럼 빨리 도망가든가 뭐 채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안식일이야 오늘이. 그러면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적군들이 벌써 이미 이스라엘 갖다 함락시키고 정복하려면은 그날을 위해서 안식일에 것들은 죄에 꼼짝 못하니까 이것들을 차라리 안식일에 다 일망타진하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많이 당했답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시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예수가 앞으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충격을 줬는지, 그 다음에 결국은 얼마나 그들이 예수를 미워서 죽이게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바로 그들에게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준 조항보다도 더 심각하게 더 많은 그 조항을 가지고 안식일 노예가 되는, 그 이상 더 노예가 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안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오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들이 성전을 헐라할 때 뭐를 기억하는 거죠? 성전에 뭐가 있다?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이고, 성전 안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계명, 모세의 율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그걸 불신한 뜻인가? 그러면 해방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때만 해도 오 마이 갓, 우리가 그 중에서 모세가 준 법이 아니라 하다못해 바리새법에서 하나 오겠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했을 때 성전된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말했다 했고, 또 성전된 자기의 몸의 부활,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헐라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과거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너희 무슨 바리새를 통해서 너희들은 꼼짝 못하게 했지 않느냐. 완전히 너희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지 않느냐.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법은 내가 지키고, 이 법은 내가 지키고 매번 지키고 너희들은 그 법에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은 율법을 하려는 것이고, 자기가 줄려는 것은 복음을 줄렸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 자, 이래서 이걸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27절에 말합니다.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리라. 자, 그동안에 이들이 들었던 것은 조상에게 들었던 율법이에요. 조상에게서 집에서 귓속으로 들었던 말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집에서 귓속으로, 조상에게서 집에서 귓속으로 들었던 말이 율법이에요. 이제 그것을 끝이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너희는 전파하리라 그랬었어요. 지붕 위에서 광명한 데서 전파하리라, 이게 뭐냐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라 하는 거죠. 그분은 폐하려는 뜻은 없어. 폐할 수도 없고 하는 말씀은 안 폐요. 율법은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묶였던 너희를 자유케 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광명한 데 듣고 광명한 데 올라가서 너희는 전파하리라, 너희는 전파하리라, 너희는 다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전파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혀 상반된 법 속에서 살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고 충격적인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아들을 리가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잘 알아듣는 분이 뭐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알아들었다가 또 뛰어 들어가면서 또 딴소리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 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같이 이제 그 안식일인데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예수의 제자들 뽑아가지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전파하시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아직도 붙어있는 곡식들을 훑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벼가지고 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자,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까? 곡식을 훑거나 곡식을 또 타작하거나 그거 절대 그만한 건데 어찌 저 일을 하나이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뭐랬냐면은, 너희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종일토록 많은 움직이고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죄 있다 하지 않지 않느냐? 나아가서는 다윗이 하다못해 그 종자들과 함께 그 성전 안에 있는 떡을 먹어서도 그들 죄 있다 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인자는 성전보다도 크니라 그랬어요. 인자는 성전보다도 크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전 안에 있는 자는 바깥에 있는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발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이게 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안식일, 수천 년 동안 그 완전히 결박에 묶여있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할 충격의 말씀이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를 알아들을 수가 못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전보다 더 크시니요 안식일보다 더 크시니라. 뭐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는 누구라고요? 성전보다 크신 이시고 또한 예수는 안식일보다 더 크신 이시다. 그러니까 안식일 조항,
그 조항보다도 above, 그 위에 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서도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이면 더 사람들 눈에 띄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지 못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 기억하면은, 또 아니면 예수 누구냐 하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딱 기억하는 게 뭐냐, 안식일을 막 범한 사람이야, 그들 막 안식일 막 범한 당들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갖다 잡아가지고 고소할 때도, 자, 이가 무슨 나쁜 짓 했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하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충격이 뭐냐면, 안식일에 감히 누구라고 저렇게 막 범하고 다니느냐, 저만 한 얘가 제자들 당을 지어가지고 같이 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중에서 병 고친 일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못 고치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끌죠. 그냥 안 보고 지나가려다가도 막 희한한 그런 불치병들이 고쳐놓은 걸 보면 그냥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봤는데 와우, 누구인데 이런 희한한 일을 하지? 그러고 보니까 안식일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들에겐 갈등이, 예수가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더라 말이야. 이 중복을,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가 과연 누구냐 도대체? 이건 관리 안식을 범하는 죄인이냐, 아니면은 혹 하나님 아들이라든지 정말 그러냐, 이런 갈등을 이제 갖게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이면 그야말로 굉장히 이제 더욱더 보라 하고 그 병들 잘 고쳤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어가지고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던 사람을 예수께서 귀신을 쫓고 서라, 그러니까 펴고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지?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양문 곁에 못이 있더라고 했었어요. 거기 못이 있는데 그 못에는 어떤 전설이 있냐면 천사가 한 번씩 나타난다는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동하면 물결이 막 못이 파도 치지 않잖아요. 갑자기 못이 파도를 치고 그러면, 아,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동하는구나, 움직이게 하구나. 그때 제일 먼저 담그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고침받는다, 그런 설이 있었어요. 전설인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색 병자가 다 그 못가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자리 피고 있다가 물이 동한다 그러면 빨리 먼저 다이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나마 이제 운이 좋으면 가까이 있었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른데 어디 딴 데 아파서는 기어라도 가서 들어가겠죠. 근데 꼼짝 못하는, 더군다나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요. 38년 된 병자, 전혀 움직여 본 적이 없이 38년 된 마비가,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들것에 들어놓여 있던 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보시니까 그가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었어요.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길 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들어있냐? 누가 나를 들어서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삼켜주면 좋겠는데 다른 놈이 먼저 들어가고 나는 항상 뒷전을 치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못 고치고 38년 됐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요, 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나보러요? 나 보러요? 나 걸어본 적이 없는데 너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그 38년 된 자가 믿음으로 자기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시더라. 아멘.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더라? 안식일이야, 안식일. 그러니까 그걸 또 따라다니면서 항상 엿보던 놈이, 아니 오늘 안식일에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들고 네가 걸어가냐, 그걸 또 그걸 비난하고 그걸 또 정죄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되, 더군다나 그런 온 몸이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한 자들로 하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안식일보다 크신 이요 성전보다 크신 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증거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스탑! 정지시킨 날이다 이 말이에요. 정지시킨 날. 그런데 복음보다 예수는 누구다? 일어나 걸어라, 움직이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정지가 좋습니까?
움직여줬습니까? 나는 정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진즉 죽었고, 난 태어나지, 그때 태어나서 어떡할 걱정이냐면요, 어떻게 그런 법 안에 그걸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꼼짝못하고 살았었을까? 할렐루야. 참, 예수가 오신다면 태어난 거 감사하고요, 이 복음을 알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께서는 움직이게 하고 생동하게 하는데 이것들을 그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가 다 핍박해서 죽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를 죽이라,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하실 때 종목이 뭐냐, 조항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율법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고, 결국은 안식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몸으로 다 그가 지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나오라 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죽었던 뻗어 있는 자, 아니면 썩어서 이미 송장되어 있는 자도 나오라 해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신 분이, 그가 마치 힘 없는 자 같이, 아니면 약한 자 같이, 아니면 죄인 같이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끌려가신 거예요. 끌려서 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게 아니라 인류의 죄값 사망을 치르라고, 죄값으로 자기가 일부러 그 죄값인 사슬에, 그 결박에 묶여서 결국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그것을 바로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갚아주셔야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면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이고, 마귀, 결국 죄의 원흉 흉악의 결박으로 묶는 그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결국 그가 죽으실 때 몸을 찢으심으로, 그 몸을 찢음으로 흉악의 결박 사슬을 끊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몸에서 흘린 피, 그 몸에서 흘러나오신 피, 그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피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하시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누구한테 오시죠? 믿는 자한테 오세요. 뭘 믿는 자? 예수의 죽으심이 나 영의 죄값 사망을 치러주신 것이요, 그가 죽을 때 흘리시는 그 피로 내 영에 받아들인 자, 영혼에 영접한 자,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 그 안에 성령 오신다고 말해요. 성령 오시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된 거죠? 죄가 있었던 영이 씻어지고 정결케 되고 또 거룩해지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내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살아있는 영이 된다, 그 말이야. 사는 영이 된다, 이 말. 아멘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뭐 하게 하시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이제 바울의 해석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인격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성령이 오시면, 그 인격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성령이 오시면 살아있는 영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인군자, 도덕군자가 되는 것보다도 먼저 산 놈이 움직여야 돼. 눈도 깜짝깜짝 해야 되고 이것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실 때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너희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성령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땅까지 가라, go, 가라, 움직여라,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 성령 받은 게 저 모양이야? 뭐 하나님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이 절제 아직 그런 인격도 하나 변한 것도 없고 하나 낮은 것도 없는 게 주제에 무슨 또 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글쎄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루어서 그런 욕을 보면 안 돼요.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혀 움직이지 못한 영혼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요, 이거 한번 읽어야 돼. 사도행전 17장 2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28절 한번 봅시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와예요. 예수와를 힘입어 살며 live 살며 기도하며 move 있느니라. has our being 우리의 존재의 존재를 소유하다. 생명으로서 존재한다 그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살고 살아있는 영이 받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움직이고 내 영혼이 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교양인이 아니요 도사가 아니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교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무슨 예수 믿고도 큐티? quiet time? 내가 재수없다고 그랬는데 나 재수없어. 아니 구약 시대 때 quiet time 충분히 했다 이거야. 골방 가서 많이 했다 이거야. 안식일날 많이 했다 이거야. 예? 그런데 quiet time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깊이 골방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다른 잡소리가 안 들리고 quiet하면 좋겠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셨냐? 오히려 예수님은 동산이 방방곡곡에 동산이 다 울려서 울 정도로 동산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오해하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조용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명상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서 움직이리라. 내 영이 살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뭘로 증거하시렵니까?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았어요. 아니 왜 영화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쟁에 다다다다다 나가지고 이제 그때 후생명들이 와가지고 산 사람은 내려가고 죽은 사람은 놓고 가고 그러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럴 때 그냥 살려주세요. 나는 신임이다 하는 사람은 다 이제 들것에 들여가지고 또 옮긴다고. 근데 소리도 안 나고 기운도 없고 눈도 안 떠지고 힘도 없어. 그런데 위생부에 떠나고 가려고 그래. 또 그 십자가 단 그 빨간 십자가 붙인 그 자동차 무슨 차지 그 차를 구급차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 가면 그만이야. 어떻게 해야 돼? 있는 대로 안 간 힘을 죽을 힘을 다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 쳐야 된다 이 말이야. 소리 쳐야 돼. 나는 살았습니다. I'm alive. 뭘로 증거해? 우리는 뭘로 증거한다고? 움직이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move,
움직이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산자로 발견되어야 돼요.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가 그가 성전 문 앞에 지나가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뭘 얻으려고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가 뭘 보는지 아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으되 나에게 있는 예수와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썼어요. 한 번도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가 그 말 딱 듣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아니라 할렐루야 움직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들이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을 옥에다가 가뒀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입도 못 벌리게 했어요. 근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아주 옥문 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들이 나갔어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또 웬 사람이 있는지 새벽에 성전에 아마 밤새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여튼간에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그랬는데 한편에서 대제사장들과 이제 무슨 회중들이 이 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에 해가지고 완전 막판에 이제 이 질을 갖다 처형하려고 끌어내라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네? 가니까 옥에 아무도 없어요. 그랬는데 혹이 와서 가로되 그들이 옥에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가르치나이다. 이거 아니 분명히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또 나와서 서서 저거 가르치고 저거 소리를 치고 있는가? 그랬는데 이들을 가지고 또 붙잡아가지고 또 능욕하고 했는데 그들은 사도들이 뭐랬냐면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그래서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그냥 그들을 목에 가둬도 또 튀어나와서 또 저라고 가르치고 또 늑사하게 또 두드려 빼서 태장을 치고 곤장을 치고 해도 또 기어나와가지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기 전도하는 걸 쉬지 않다는 거야. 쉬지 않다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9장에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28장 끝까지 그 사람 사도행전은 사실은 9장 전에 얘 말고 나머지는 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액트라고 말해요. 액트란 말 있죠? 거기에다 S를 붙여가지고 액트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움직인 활동기예요. 사도들의 활동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요 참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그 성경 읽는 중에서 구약은 읽어야 되니까 읽고 빨리빨리 넘어가길 바라고 무슨 예언서 마이가 이런 거 뭐 있어가지고 무슨 또 이스라엘 역사 이나 뭐 상관이 있어. 그러나 하여튼 강의 가야 되니까 이제 가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나타나서 그래요 예수님 너무 참 예수님 이런 분이 나타나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내 막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움직이기 시작해. 참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내가 막 움직여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감각을 갖고 있고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을 수가 있을까? 그 핍박을, 그 고난을, 그 고생을, 그러면서 그 고역을, 그들의 그 고통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그걸 뚫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쉬지 않고 움직여. 사도행전은 그래서 끝이 없어요. 노 엔딩이에요. 어떤 누구는 이제 뭐 다른 책에서는 누가 이제 언제 죽었느니라 뭐 누가 다 그런 게 있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바울이 뭐 하는데 그리고 뭐 하다가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죽었다는 얘기 없이 그걸 끝나는데 바울이 그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끝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끝났어도 그 후에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할 거니까. 바울이 죽어서 더 이상 바울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하던 일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 영이 산 사람이 바로 오늘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면 된 이야기,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일은 진행이 되고 있다. 노 엔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지금 문화 비유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이때까지 지금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문화 비유는 탈란트 비유와 똑같이 비슷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탈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거고요. 이 탈란트는 그 탈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다 읽으셨죠? 여기 다 읽으셨어요. 예, 여기는 다 읽은 거 믿어요.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탈란트 비유는 와 문화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가지로 주인이 타국에 간다는 거, 또 갔다가 다시 온다고 약속한 거, 또 그 사이에 그 가면서 뭐를 주고 갔어요. 탈란트 주기도 하고 문화 주기도 하고 주고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시 올 때 계산한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의 마음에 들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은 오히려 내쫓아가지고 슬피 울면서 일갈게 하거나, 아니면 저는 나의 왕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니까 저를 죽여라, 이런 앞으로의 운명이 바뀐다는 거, 운명이 갈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탈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나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탈란트는 문화하고 달라서 탈란트는 재능대로 나누어 주니라 했어요. 재능대로 나누어 주니라. 예, 사람마다 나름대로 재능을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으로 또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무슨 육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또 뭐 교육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각 다른데, 그런 재능에 따라서 한 달란트, 뭐 2달란트, 5달란트 준다. 그런데 이 문화는 10사람에게다 10문화를 나눠줬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한 문화를 받았어요. 한 사람이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달란트 비유하고 한 문화. 자, 그러면 한 문화. 그러면 한 문화는 무엇일까? 달란트는 재능대로 주어서 그거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그럼 문화는 무엇일까? 모든 믿는 사람, 나에게 주인이 있고 주인은 갔다 돌아온다, 재림한다, 돌아오시면 계산한다, 그런 걸 믿는 사람에게다가 모든 사람에게다 똑같이 준 게 뭘까? 어디 한번 생각난 사람, 뭘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문화는 뭘까? 탈란트하고 달라다 그랬었어요. 탈란트하고. 자, 문화는 뭘까? 문화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동일하게 하나씩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까요? 믿음? 예수와 이름.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와 이름입니다. 모든 예수의 피로서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뭘 주고 다시 온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온다. 그런데 주인이 그동안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할 때 미천으로 준 게 뭐냐면, 똑같이 준 게 뭐냐면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야. 나에게 예수와 이름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와 이름을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이건 우리가 동일하게 주신 기업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은 누구나 똑같이 예수님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떡하라? 이제 장사하라는 거예요. Do business.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더니 10문화를 남겼고, 그랬더니 네가 10골을 차지하라 그랬고, 또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골을 차지하라 했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아예 당신이 엄하고 뭐 당신이 뭐
심지도 않은 것도 걷는 분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 마음에 들게 합니까? 난 그래서 아예 감춰뒀습니다. 엎어놨습니다.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애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종, 뭐냐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동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하지 않고 왕됨을 원치 않는 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긴 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남긴 자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 나아가서는 왕됨을 원치 않는 자, 이를 갖다 바깥에 내치고 깔아 슬피 울며 있는 게 아니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탈란트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탈란트 비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항상 첫째 부활 뭐 그럴 때마다 사실은 생명의 부활 목배임을 하나님 말씀 목배임 받고 또 하나님 예수 이름 증거로 또 목배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결국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고, 참 내가 어찌 그걸 이룰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한 달란트만 감당해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그 아멘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한 달란트 였길 바래. 더 필요 없고 난 한 달란트 한 달란트만 이렇게 바라고. 그러면 그걸 하기 싫을 것 같아. 그런데 문화를 보니까 똑같이 다 한 문화씩이야. 근데 결국은 남겼느냐 암겼느냐 차이지, 문화가 그게 다른 게 차이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근데 지금 한 문화라도 받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감당하면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왕이시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왕이시요. 그거를 내가 믿고 바라는 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전혀 남기지 않고 전혀 그 이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지은 가지고 뭘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예 이런 예수 그리스도 왕 된 것조차를 말로만 하는 것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무늬만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의 이름 가지고 뭐 하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 가지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했어요? 그건 다 했어요? 아멘. 자, 그랬는데 그 침례를 내가 받은 정도가 아니라 침례 이외에 다른 것이 옳다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요. 침례가 옳소 그래야죠. 그게 장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요? 에이 뭐 침례나 세례나 뭐 구원받는데 뭐 상관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 난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름 가지고 더 비즈니스 하랬기 때문에 옳은 걸 말하고 옳은 걸 가르치고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게 바로 비즈니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침례받아 또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 마태복음 20장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모임, 예배, 이거 예배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장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것도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이름으로 또 뭐 하라? 기도하라죠.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 문화를 예수를 받았으면 이 문화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야.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이에요. 더 비즈니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너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서 도와주시고 이 일을 더 하게 이루고 나오니 열매가 있게 해서 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이름으로 또 나가서 전도하라. 그 이름을 나가서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한 문화라는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냉기에 따라서 보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거울이 다른 거 보니까 영광이 다른 것 같아요.
해와 달과 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많이 그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 가지고 움직이느냐, 예수 이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do something, we gotta do something. 911 때 비행기 4대가 납치당해가지고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 한 대는 펜실바니아 어디에 가서 거기서 이제 땅에 처박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폭파됐는데, 그때 그 비행기에 마지막에서 들린 마지막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냐면 어떤 여자의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지금 이상해졌어. 좀 비행기가 좀 이상하게 좀 어디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뭔가 지금 수상한 기미가 벌리면서 우리가 썸띵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때 남편이 전화를 끊긴 마지막 소리가 그냥 we gotta do something.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내버려두면 이게 어쩌면 뭐 백악관이라든지 어쩌면 정부 어디로 갔다 폭파해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큰일 벌어지지 모르니까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we gotta do something.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전화 끊기고 그 비행기가 조금 있다가 결국은 추락해가지고 결국은 어디 펜실바니아에 떨어져서 다 비행기 폭파 다 죽었는데, 그때만에 그 비행기가 그때 거기 안 떨어졌다면 어쩌면 백악관을, 어쩌면 정부청 어디를 그렇게 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가 왕이시고 그분이 다시 그의 영광 가지고 돌아오시는 날을 믿는다면은 we gotta do something. 우리는 뭔가 해야 돼요. 나는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 예배 와가지고 뭔가 해야 되고, 또 주의 날이 아니고 평상시라도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 조용히 앉아가지고 남이 해다 주나 먹고 남이 해나 주는 걸 내가 섬김이나 받고 안 돼요. 우리 뭔가 해야 돼.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고, 오늘 눈이를 친다면 나도 눈이를 치고 뭐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하루만 아니요. 모든 날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지는 마지막에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내가 살았고 사는 걸 증거하려면 move, 움직여야 되고, 내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나의 존재, 나의 살아있는 영혼을 나는 기필코 소유할 것이고 나는 영생을 잡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움직이리라. 근데 이게 처음에 사도행전 때 그때만 해도 막 살아서 움직였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교회가 가면서 점점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가서는 너희가 사대교회에다 편지하기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그랬었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 살았다는 이름이 뭐죠? 예수와 이름이에요. 예수와 이름. 그 수천 년 동안의 율법의 시대를 막을 그가 그 몸으로 이루시고 폐하시고 우리에게 살았다는 이름을 주어서 이제는 살라. 너는 움직여라. 이제는 너희가 입을 벌려라. 외쳐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명령,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뭘 보면 알죠?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이 번쩍번쩍해요. 예배 시간에 거스름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사는 거야 죽은 거야 그렇게 해서 왔다 할지라도 예배가 끝나가면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살아서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 아멘. 살았고 운동하고 있느니라. 내가 내 존재감, 나는 생명이다 하는 걸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여튼 어떤 모임이든지 있다면 가고, 또 어디 또 나가 전도 안 되면 가고. 요새 사실 전도 힘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이거는 정말 사탄이
사탄의 씨예요. 사탄이 뿌린 씨예요. 이거는 이 코로나 정치,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지금 모든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입을 다물게 하고 또 무슨 거리를 두게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셧다운을 시키려고 그러고 락다운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의 정반대예요. 기독교의 정반대. 기독교는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이때 가장 어려운 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데 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서 우린 기쁘게 생동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로 발견돼서 올라갈까? 살아 있어야 돼. 아멘. 아무리 코로나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대로 모여야 되고 그 말대로 찬양해야 되고 그 말대로 우리가 교제도 해야 되고 그 말대로 나가서 일하고 그 말대로 전도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요새 뭐 춥기도 하고 뭐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거 뭐 그 전도해도 안 될 건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나가서 있더라도 광야에 가서 외친 자에 같이라도 서서라도 누가 아무도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더라도 일단 가지고 내가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나는 오늘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으려고 말하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가서 혹시 아무도 없으면 아버지 그래도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날 예수 증거하려고 난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들어갑니다.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축하십니다. 축하셔야 돼. 움직여야 돼. 남에게 전도해서 남을 갖다 구원하는 그 이전에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 있음을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말씀이 이런 오동지 설상에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는 이런 중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안 어울립니다. 그러나 영혼은 계절이 없어요. 영혼에는 계절이 없어요. 우리 영적 생활에는 계절이 없어요. 우리 영적 생활에는 중단이 없어요. 휴식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 아버지 나의 영혼 움직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여 참으로 나의 영혼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여 나의 영혼이 산 것을 참으로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더더욱더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심령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은 난 누구에게든지 살아계신 예수와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아있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 성령을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자, 나는 정말 내 행동을 인해서 내 활동을 통해서 나 살아있음을 나타내려고 결심한 분, 주님이 오셔서 살았다는 인정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능자가의 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